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불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더불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도행전을 시작했는데요, 첫 시간의 제목이 뭐였죠?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 사명이죠. 자,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사명. 첫째는 뭘까요? 일주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기억이 당연히 안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면 큰일 납니다. 이게 기억나면은 이건 머리에 큰일이 납니다. 그래서 기억이 안 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설교한 저도 가물가물하니 자, 첫째, 권능을 받기까지 기다리라. 맞죠? 생각난다. 이게 생각나면 치매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생각이 안 난다. 치매가 아닙니다. 그것도 괜히 또 치매라고 그랬다가 또 두려워하실라. 자, 기다리라. 그렇죠? 기다리라. 누구를 기다리라고요? 성령님을 기다리라. 자, 두 번째, 온 땅에 나가 증인이 되라. 여기서 말하는 온 땅이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 그죠? 온 땅. 하나님은 시간을 주재하시고 우리는 공간을 맞도록 해주셨다. 시간은 우리가 알 바 아니요, 공간은 우리들의 몫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온 땅에 나가십시다. 아멘.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지십니까? 싫으십니까 여러분? 온 땅, 온 누리, 온 세계, 온 세상에 우리는 주님께서 보내십니다. 여러분들이 못 가시겠으면 가신 분들을 도와주세요. 가시게 밀어주세요. 여러분, 가신 분들을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땅끝이 어디라 그랬어요? 보통 옆에가 땅끝이라 그랬죠.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다 만나고 오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오겠네죠. 이쪽으로 쭉 가면 이쪽으로 오죠. 그래서 온 땅은 어디다? 옆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간의 지배자로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알 바 아니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건 알면은 도리어 위험해요. 그거 갖고 계산하고요, 그거 갖고 장사하고요, 그거 갖고요 굉장히 행세합니다. 그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통해서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십니다.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란 말도요, 가까운 데잖아요. 여러분, 가정이잖아요. 교회잖아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가정 복음화가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신 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자로 산다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예루살렘이라고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유다는 어떻습니까? 사마리아는 어떻고요? 온 땅은 어떻고요? 땅끝은 어떻고요? 여러분, 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을 맡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죠?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라. 할렐루야.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내려오신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상상도 잘 안 되죠. 지구가 둥근데 여기 낮에 오시면 저기는 밤인데 어떻게 오시지? 저도 어릴 때 그런 생각 많이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대로 예비하면 되는 겁니다.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밖에서 무슨 큰 소리가 나거든 주님 오셨는지 깜짝 놀라서 나가보시기를 바라요. 지진이구나 도망갈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오셨구나 이런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아직 1장이에요. 사도행전 강해 여러분 여러 번 들으셨죠? 창림 목사님께서도 당연히 하셨고 또 다른 목사님들이 하는 거를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28장까지 이거 한다니까 여러분 벌써부터 걱정되십니까? 저만큼 하시겠습니까? 솔직히 저도 이거 28장 다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이거 쉽지 않겠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이제 1장이 끝나가는 겁니다. 1장이 끝나는데 여러분, 1장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뭘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세 가지 좋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올라가시고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된 게 뭐예요?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이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아니에요. 사도들을 쓰시는 분을 믿어야 되겠죠. 사도를 쓰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아니라 무슨 행전이다? 성령행전이다. 여러분 좀 주입하세요. 여러분들의 머리에. 성령행전이다. 제가 실수로 성령행전 1, 2장 몇 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성경에 무슨 성령행전이 있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우리들끼리는 성령행전이라고 생각해도 된다. 여러분,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세 가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자리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일을 전혀 힘쓰시길 바랍니다. 전혀라는 말, 아주 열심히 힘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야 될 것이 있으니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돈 버는 거 열심히 하고, 운동하는 거 열심히 하고, 사람 만나는 거 열심히 하고, 놀러 가는 것도 다 열심히 하는데 기도는 열심히 안 하면 성경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거 아니에요.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한 자리를 감람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본문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있는 위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원래 안식일에는 가야 할 거리가 정해져 있어요. 대략 900m 조금 넘습니다. 그 이상은 걸어가면 일을 했다고 안식일을 어기는 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감람원과 예루살렘의 위치는 가까운 거리예요. 그렇게 가까운 거리, 안식일에도 움직일 수 있는 가까운 거리로 그들을 가게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들은 어디 지역 사람이라고요? 갈릴리 지역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익숙하지 않은 예루살렘에 머물라라는 거예요. 왜 머물라고 했어요?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죠? 성령을 기다리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증인이 되라고요. 다시 사마리아로 갈 수도 있고, 다시 갈릴리로 갈 수도 있고, 다시 땅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지금은 뭐 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뭐 하면서 기다려야 될까요? 그렇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라 그러면 지루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헛수고 될까 봐. 기다리면 반드시 온다고 확실하다면, 확신할 수 있으면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만큼 뭔가 보상도 있어요. 사실은 늦은 사람은 그 기다려준 사람에게 굉장히 미안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다리는 사람은 우위에 점할 수 있어요. 확실히 오기만 한다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못 기다리는 줄 아세요? 시간 낭비할까 봐. 이러다 안 오면 어떡하나? 왔는데 별거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실망할까 봐.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럴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럴 분이 절대로 아니니까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는데 뭐하고 기다리라고요?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자, 다같이 4절에서 5절, 우선 1장 4절에서 5절을 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아직 예수님께서 올라가시지 않았을 때 이야기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이니까.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은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5절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자, 13절에서 14절 다 같이 시작. 들어가.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저기 유하는 다락방, 어느 다락방을 말하는 걸까요? 예, 마가다락방이죠. 마가다락방,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다락방에 누가 있습니까? 제자들.
11제자가 이제 명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여자들과 그 여자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함께 더불어. 오늘 제목이 더불어죠. 여러분, 기도는 더불어, 함께, together,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그런데 무엇을 같이 하냐면 마음도 같이 하는 거예요. 몸을 같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이 기도에 힘쓰는 것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걸어가다 갑자기 성령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을 주시고 능력과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럴 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다락방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여기 나오지도 않았는데 마가 다락방이라고 말했습니다. 마가는 자기 집에 사람들이 오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그랬지 마가의 집으로 가라는 말은 안 하셨거든요. 다시 말해서 마가가 자기 집을 연 것입니다. 자기 집에 사람들을 초청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돈을 좀 벌잖아요. 그러면 집을 층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지하도 뭘 꾸미고 1층도 좋게, 2층도 좋게, 3층도 좋게 막 그렇게 몇 층 집으로 막 이렇게 있다 보면, 그러면 지하에다가 뭐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한다고 뭐 이것도 놓고 저것도 놓고 막 하는 분들 많아요. 이를테면 뭐 악기를 갖다 놓는다든지 또 영화관을 만든다든지 또 아니면은 뭐 여러 취미가 다르니까 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창고로 쓴다든지. 다락방 개념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지금 마가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있다면 마가는 자기가 번 돈 때문에 다락방에 이따 보겠지만 120명 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부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자가 말이에요, 자기 집을 열어요. 여러분들 혹시 여유가 있다면 여러분 집을 좀 열어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여유 있는 그 공간을 예배드리는 공간, 말씀 배우는 공간, 찬양하는 공간으로 열어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목사님이 참 모르시네. 전체가 들어 누울 방도 없어요. 이거 제 방 아니거든요. 저 새로 살고 있거든요. 목사님 그런 소리 왜 자꾸 하셔요? 시험 들게.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공간도 있잖아요. 왜들 취미생활에는 그렇게 돈도 잘 투자하고 그렇게 공간도 잘 만들고 아름답게 하면서 말이에요, 마가처럼 자기 다락방에, 자기 방에, 자기 집에 왜 사람들을 초청할 생각은 안 할까요? 점점 더 집으로 오지 못하게 합니다. 점점 더 모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말세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게 아닙니다. 모이기는 힘씁니다. 금요일 저녁 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까? 맛집에 가면은 문장성시입니다. 그 사람들도 예수님 기다리듯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맛있는 거 나오기를 기다리고 자기 순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도 밤새도록 주님과 부붕해를 합니다. 다른 주님이라서 그렇지 엄청나게 모이기 힘씁니다. 그런데 왜 주님의 이름으로는 그렇게 모이지 못할까요? 왜 그런 일은 이렇게 인색해졌을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배우면서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마가는 어떻게 제자들에게 그 힘든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복을 받았다면 여러분 좀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이 있으면 그 평안함을 사람들에게 좀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들 가진 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유 있게 주신 건데 그 여유 있는 거를 좀 내어 놓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 얼마나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마가는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이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서 이렇게 열심을 다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마가도 그걸 배웠기 때문에 기도하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습관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제자들도 가서 기도 배웠겠죠.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에 빠지십시오.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딴 데 들어가지 마시고 기도로 들어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귀는 분리를 시키죠. 마귀를 보면 디아블로스라고 그래요. 디아블로스. 두 개로 나눈다, 이런 뜻이 분리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는데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자꾸 분리시키는 거예요. 끊어놓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마귀의 꾀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집에서 기도합시다. 집은 좀 좁지만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해달라고. 우리 집이 마가다락방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자. 두 번째, 진리의 일꾼답게 살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나오는데 제자 명단들이 쭉 나오면서 빠진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왜 빠졌을까요? 물어보나만 하죠. 죽었으니까. 왜 죽었을까요? 왜 죽었나요? 잘 알잖아요, 우리도. 그죠? 예수님을 팔고 그 죄책감에 못 이겨서 자살하고 말았어요. 그건 그렇고, 여러분, 그렇게 베드로를 위시해서 11명의 제자들은 지금 다락방에 모였어요. 뿐만 아니었죠. 거기에 보니까 다른 여자들도 있었다 그러고 형제들도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 가족들도 거기에 모여 있다 그랬어요. 총 몇 명일까요? 120명이라고, 약 120명이라고 되어 있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15절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자, 이 15절에서 여러분들이 꼭 짚고 가십시오. 120명 됐다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120명이나 하고 놀랬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번역을 보니까 이나라고 놀라지 않아요. 그냥 120명쯤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왜 한국어를 번역하신 분은 120명이나 라고 생각했을까?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다락방은 120명이나 올라가기는 어렵거든요. 굉장히 큰 집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120명밖에 안 됩니까? 라고 말하는 분도 있죠.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셔서 만난 사람이 무려 600명 가까이 되거든요. 500명의 문도 500명이 만났고 그 밖에 막 다 이름 다 더하면 한 600명쯤 돼요. 근데 그 600명 중에 120명은 다 어디 가고, 120명 만났고 나머지는 다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어디로 갔겠죠 뭐. 어디로 가서 지금 이 놀라운 이 은혜의 자리에서 빠지게 됩니다. 장대현 교회라고 하나요? 평양에 그 부흥, 그 놀라운 부흥,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 일어난 그 첫 번째 부흥, 그 부흥의 현장에 그 교회 성도들이 다 참석했을까요? 그 교회 성도들이 다 그 부흥에 다 들어왔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날 소팔로 가고 파팔로 가고
집지로 가고 집팔로 갔던 분들은 안 나왔어요. 그 부흥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내가 그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교회 부흥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그 현장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그런 자격이 있어요. 부흥이 있는 그 자리에 빠지지 마세요. 내가 없을 때 부흥이 일어나면 어떡할 거예요? 수요일날 저녁에 기적이 일어나요. 창림 목사님 말씀처럼요, 비 오는 수요일에 예수님 오신다니까요. 진짜 나가기 싫잖아요, 그땐. 그죠? 수요예배가 모든 공예배 중에 제일 나가기 싫죠. 그죠? 아니라고 그래도 전 알아요.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진짜 특별히 우리 수요예배 오신 분들한테 잘해드려야겠다. 어떻게 잘해드려야 될까? 하여튼 여러분들은 복 받을 겁니다. 여러분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20명 중에 여러분 들어가신 거예요. 120명이서 이제 모여 있는데 베드로가 막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쫙 들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그 120명의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120명밖에 없었다,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주님은 남은 자들을 쓰시는 거예요. 남은 자들을. 이사야의 말씀을 볼까요? 6장 13절에 보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라.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10분의 1? 그래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은 다 무시할지도 모르지만 그 구루터기가 앞으로 그 산을 덮어버릴 것입니다.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바로 남아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그 120명의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루터기로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입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그 120명에게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16절입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과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령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지금 베드로는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돼서 예수님을 팔았다, 이 말이잖아요. 17절에 이 사람은,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는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제자라는 말을 안 써요. 그냥 한 부분을 맡아서 일했던 사람같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뭘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잡는 일에 길잡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고르실 때 얼마나 열심히 고르셨을까요? 그럼 예수님께서 실패하신 건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만 판문 겁니까? 사실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갔잖아요. 지금 도망갔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찾아오셔서 지금 그 자리에 온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나 베드로가 볼 때에 이 가룟 유다는 뭔가 더 달랐던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이 사람이라고 해서 가룟 유다가 했던 일이 나옵니다. 그 죽은 이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괄호가 있어요. 자, 보시면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아겔다마라는 말이 온 예루살렘에서 유명하다는 거예요. 피밭이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밭을 샀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불의의 삭스로 밭을 샀다. 누가요? 가룟 유다가요.
밭을 샀어요. 자, 왜냐하면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하냐면, 자, 지금 마태복음 27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유다가, 가룟 유다예요.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러분,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은 던지는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은 30세겔을 던지는 거거든요. 나 이거 안 받을래. 그리고 예수님 죽이지 말라는 뭐 그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후회하는 거예요. 그거 던지는 거 나오는 거예요. 여기 던져놓고 그 말씀에 근거로 하는 거죠. 물러가서 스스로 목베어 죽은지라. 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왜 목사님은 그렇게 헷갈리게 두 군데의 이야기를 자꾸 보여주세요? 아까 사도행전에서는 불의의 삭스로 가룟 유다가 땅을 샀다고 했죠. 밭을 샀다고 했잖아요. 그 밭에서 죽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지금 여기에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밭은 누가 샀어요? 제사장이 샀어요. 그러면 그 밭이 그 밭이에요? 아닌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밭은 가룟 유다가 산 밭이 있고 제사장들이 가룟 유다가 던져놓고 간 밭이 있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그거를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그거는 그러면 무슨 불의의 삭시라는 말은 뭡니까? 불의의 삭시라는 말에 대해서는요, 요한복음 12장으로 가보자고요.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있는 장면을 보고 가룟 유다가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로라. 그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써야 될 공금을요 자주 손댔어요. 돈이 있었던 거죠. 그 불의의 삭수로 밭까지 사놨어요. 그리고 그 밭에서 목을 건 겁니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게 더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거기서도 밭을 샀네, 근데 이건 가룟 유다가 산 거고 이쪽은 제사장이 산 건데 이게 왜 그러면 성경이 틀린 건가? 다르게 나오면 두 개를 다 받아들이면 돼요. 성경을 읽는 방법이에요. 둘 다 받아들이세요. 이 불의한 삭시라는 것은 예수님을 판 돈이 아니라 돈꾀에서 훔친 돈으로 보면 돼요. 그 정도로 돈에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다. 여러분, 돈 욕심 많으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돈은 다 좋아해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좋아하면 그건 우상 숭배예요. 돈 좋아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그건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것이 바로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라고 했어요. 돈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을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세요. 돈 때문에 행동하지 마세요. 돈 때문에 여러분 마음 다치지 마세요. 돈 때문에 여러분 그분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 그거는 안 돼요. 내가 교회 누구 다니시는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력해 보자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용서해 주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제가 돈을 더 사랑하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몸부림치세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솔직히 많이 알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목사님이 개척한다고 돈 빌려줬는데 이분이 아직까지 돈을 안 갚는데요. 돈이 있는데도 안 갚더래요. 같은 목사로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전도를 나갔는데 목사님 어느 교회 다닌다고요? 예, 순복음부천교회. 제가 그 교회 어떤 분을 아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돈 안 갚아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온대요. 돈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나는 케이스. 여러분, 참 힘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돈은 좋은 거고 잘만 쓰면 유익하겠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돈은 사실 중성이라고 다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중성이라고 해서 여러분 쉽게 보시면 안 돼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 있고 욕심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돈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것을 생각하면 회개하고 돈과 상관없이 여러분 충성하시기를, 사랑하시기를, 소망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기도로 사명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도로 사명을 회복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12절에서 13절에 이때에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려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시기 전에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제자들도 한 명의 부족한 제자를 뽑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겠죠. 2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계속 읽기 전에 이 내용을 먼저 설명하고 갈게요. 자, 제자, 사도 조금 달라요. 여기 보면 지금 사도를 뽑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도를 뽑는 건데 그 사도의 특징이 두 가지예요. 22절을 보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 사도예요. 12명 말고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을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사도의 역할이 뭐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증인되는 거라고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사람을 일단 세워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세웁시다. 근데 재밌는 것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사바, 유수도라고 하는 별명을 자세히 표현합니다. 바사바는 무슨 뜻이냐면 사바스의 아들, 안식일의 아들이란 뜻이고요. 또 사바를 늙은이라고도 할 수 있답니다. 노인이라고 할 수 있대요. 그럼 노인의 아들, 그러니까 나이 많은 아버지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유수도라고 하는 것은 정의란 뜻이 있어요. 요셉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가지셨다, 하나님께서 더하셨다, 이런 뜻이니까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해요. 그런데 마띠아가 나중에 뽑히죠. 근데 마띠아에 대해서는 그냥 달랑 마띠아 이렇게 해놨어요. 마띠아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을 때 제비뽑기를 하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비뽑기만 했다고만 아시면 안 돼요. 자, 지금부터 보시게 되는 걸 보세요. 24절.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이른 거겠죠. 못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을 가진 마띠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띠아가요, 사도행전 이후에 등장할까요, 안 할까요? 네, 사도행전 읽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마띠아는 이후로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마띠아는 에티오피아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유다에 돌아와서 순교했다 정도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 마띠아라는 사람도 기도하면서 뽑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 가지고 가룟 유다 이야기를 시작하더니 12명 숫자 채우자, 그러니 한 명 비어있는 자리 채우자, 보궐선거하자. 그래서 보궐선거해 가지고 한 명 뽑았는데 그 뽑은 사람을 그냥 뽑기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뽑았다, 이렇게 봐도 할 말이 없어요.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히긴 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막 설명까지 해놨는데 그 사람은 안 됐어요. 여러분, 나중에 정말 여기에는 거명되지 않았던 사도가 한 명 등장하죠. 그 사도가 누구죠? 사도? 그렇죠, 바울이죠. 사람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뽑은 사람, 하나님께서 기도했으니까 응답하셨다, 맞아요. 마띠아는 그런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만나주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세우십니다. 저는 이 마띠아에 대해서 폄하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했던 그 제비 뽑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12지파를 대표하는, 대신하는, 상징하는 12제자를 예수님께서 뽑으셨다면, 세우셨다면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베드로의 노력도 가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띠아만 사도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도리어 기도하면서 그들은 마띠아가 될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와는 달리 전혀 예상하지도 않았던 사람, 도리어 미워하고 원수시하고 피했던 바울이라는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시면, 넘어갈게요.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방향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이 할례자의 사도가 될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할례자의, 유대인의 사도로 세우시고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여기 계실 겁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뭔가를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도 역사하신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도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실 때 그가 그냥 쓰임받은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써 그는 사명을 회복하잖아요. 다소로 들어가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는 3년이 넘도록 기도하면서 자기를 부르신 그 음성을 다시 확인하고 거기서 무장해서 사도로 세워지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어, 이것은 바울이 하는 고백이겠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혹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이거나 예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신 분이 이 자리에 와 있다면 저 말씀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듣기 어려운 말이에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마치 인신제사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세우는 것,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역할이었고 바로 우리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라는 이름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에선 우리는 교회, 즉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보내시는, 세우시는 그런 교회로서는 성격이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이 점을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더불어 오로지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심을 알게 됩니다. 전도, 여러분 기도 없이 안 될 겁니다. 봉사, 글쎄 기도 없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헌신, 기도 없이 안 됩니다. 기도함으로써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진리의 일꾼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